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하실 본문은 사무엘하 22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고요. 통독하실 말씀은 열왕기상 20장과 21장입니다. 오늘 본문부터 다윗의 노래가 시작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는가, 왕이 되는 초심은 과연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 초심으로 돌아간다면 무엇이 기초인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내오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가 흑암 곧 모인 물과 궁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곡짐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사무엘하 22장에 기록된 다윗의 노래는 사실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내용에서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거의 동일하거든요. 이것은 이 사무엘서의 부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의 내용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앙에 있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가, 그가 품어야 할 초심은 어떤 것이었던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가 쓰여진 시점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를 떠돌고 수많은 고난을 다 극복한 후에 사울이 죽고 유다의 왕이 되어서 다시 이스보셋과의 전쟁을 하고 결국은 승리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했죠. 그때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즉위했을 때의 과거를 돌아보는 형식의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무엘하 22장의 내용은 사실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셔서 왕이 되었을 때겠죠. 모든 원수의 손이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후에도 다윗이 압살롬의 난과 세바의 난을 다 겪은 이후에 다시 그 왕좌에 돌아왔을 때에도 아마 이 노래를 불렀을 것 같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을 때의 노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하고 노래를 시작하는데 시편 18장 1절은 생략됐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는 부분은 빠지고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하면서 비슷한 노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3절을 보면 조금 다릅니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을 조금 더 길게 늘려놓은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사용된 모든 은유들은 다 군사적인 은유들 아닙니까? 반석, 요새, 방패, 뿔, 망대, 피난처 이런 건 전부 다 군사적인 이미지인데 다윗이 사울의 폭력을 피해서 떠돌면서도 여러 전투를 또한 수행해야만 했던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다윗은 사실 사울 때문에 끊임없이 죽음의 위협 앞에 서야만 했는데 여기서도 그 사실이 드러나고 있죠.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고 계속 싸움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거죠. 분명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표현들이거든요. 이후에도 계속 이 표현들이 나옵니다만은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폐위된 왕이었던 사울 때문에 이런 죽음과도 같은 고통을 당해야만 했죠. 사무엘서 기자는 이 노래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잘 만나가지고 왕자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높은 자리, 귀한 자리, 좋은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는 자가 왕의 모습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왕은 죽음과도 같은 정말 죽음과 함께하는 고통의 여정을 겪어온 자에게 주어진 그것을 통해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된 자에게 주어진 자리다. 이거를 여기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기가 늘 원수들 앞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 스올 모두 다 죽음을 나타내는 표현 아닙니까?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었다라는 말도 무척 어려움, 정말 죽음을 떠올릴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고통 앞에 그가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해결했다는 겁니까?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시편 18편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에 다시 시편 18편을 읽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다윗은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솔로몬이 지은 그 건물 성전이 아니고 성소를 의미하는 거죠. 성막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막 앞에 있었습니까?
아니거든요. 광야를 돌아다녔거든요. 한번 성막에 찾아간 적이 있죠. 그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성막의 제사장들이 모두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야말로 참사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그 한 번 성소에 나아가서 그 빵을 좀 얻어먹은 것 외에는 성소에서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기도한 곳은 모두 다 광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셨다. 내가 성막을 찾아간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는 거죠. 이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종교적인 열심이 강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도 당연히 성소를 찾아와서 제물을 바치고 거기서 핏부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굴에서 그 들판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들으셨다.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노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성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그를 믿음으로 찾는 자와 함께 하시며 종교적인 틀, 그 성소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사무엘서의 중요한 메시지죠. 종교적인 틀에 갇혀서 진정한 믿음을 붙들지 못하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네가 성소를 찾아갔느냐, 제물을 바쳤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부르짖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8절부터 16절까지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에 대한 노래가 쭉 이어집니다.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며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르며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내리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였도다.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예, 실제로는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그 영광과 권능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가 흑암 곧 모이물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둘린 장막을 삼으시며 그 앞에 있는 광채로 말미암아 숯불이 피었도다 되어 있는데 이 12절 13절은 사실은 시편 18편 11절과 12절인데 시편 18편은 조금 더 이 표현을 강하게 하고 있어요. 그걸 좀 줄인 겁니다. 공중의 빽빽한 구름과 숯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시편 18편에서는 흑암과 빽빽한 구름이라는 말이 반복돼서 제시되고 우박과 숯불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줄여놓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표현들이 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표현들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기음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하나님께서 후 한번 부시면 그 물이 다 흩어질 정도로 강력한 힘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고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노래를 하고 있을까요?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들을 상대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앞에서는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사실 골리앗 따위 거인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골리앗 따위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이신가를 노래하면서 나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영광이 두렵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군대와 거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던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훨씬 더 강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다윗이 절대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초심인 거죠.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 두려우신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벌벌 떨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다. 나를 붙잡아 주셨다.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홍수가 나를 휩쓸어 가는 것 같은 그러한 위험을 내가 경험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이끌어 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예, 그들은 나보다 강했습니다. 다윗보다 골리앗이 강했죠. 다윗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보다 블레셋의 군대가 더 강했습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정말 사울이 자기를 쫓아올 때에나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 섰을 때에나 골리앗 앞에 물맷돌 하나 들고 섰을 때에나 정말 재앙의 날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위험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내가 안전한 들판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사울이 두렵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골리앗이 전혀 두렵지 않았던 것도 아니고 블레셋의 군대가 두렵지 않았던 것도 아닌 거죠. 다만 다윗은 그 두려움 앞에서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었고 결국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그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고 박수를 받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도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한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온전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자리가 영원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은 노래이기 때문에 분량은 좀 많지만 핵심적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종교적인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여러 두려운 일들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로서 저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러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했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잊지 않는 사람은 이런 다윗이 받은 복과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많은 성도들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을 당하면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되면 기도를 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진정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면, 가치 있게 내 인생을 보내고 싶다면, 그리고 평탄하게 순조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다고 고백할 줄 알아야 되죠. 그분을 의뢰하는 습관을 가지지 못하면 결코 우리는 가치 있는 삶, 순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내 힘을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의뢰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시는 주님을 느끼고 확신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의뢰합니다.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실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길을 찾으며 이리저리 동분서주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고 그 바른 길을 걸어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이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눈앞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에 붙잡히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길을 허락하셨고 이 어려운 길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가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기도하기를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그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느끼고 주님께 늘 기도하고 찬송과 기도가 내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주사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길을 보여주시고 담대히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